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한번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집에서 매일 한 몇 구절씩이라도 이렇게 한문 한글, 그러니까 한글로 좀 몇 번 읽고 한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에 시작. 주 사당하되 신삼위 동행하며 신인사왕환하고 신견탁호학하고 넘어가서 신탐구 문자하고 신수면과도하며 신산란반연이여다. 야구 종사가 승자 설법이거든. 절 부득어법에 작현해상하여 생태구심하며 혹작 관문상하여 생용의심하고 당수 허에 문지면 필요 기발 지시하여 부득 수학 어자하여 단치 구판이여다. 여기까지. 25페이지 밑에 셋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공부하는 장소에 있을 때는 삼위승과 함께 지내는 것을 삼가고 남들과의 일로 가고 오는 것을 삼가며 남의 잘잘못을 보려는 것을 삼가고 문자를 탐하여 구하는 것을 삼가며 잠을 지나치게 자지 말고 산란한 세속과 인연 맺는 것을 삼가라. 만일 종사 스님이 법자에 올라 설법할 때에는 절대 그 법문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러설 마음을 내거나 혹은 늘 듣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쉽다는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생각을 텅 비우고 듣는다면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니 말로만 배우는 자와 같이 입으로만 판변하여서는 안 된다.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 초발심 자격문을 보면은 대중초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뭐 손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손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집안의 추함을 막 드러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드러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집안의 추함을 드러내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드러내지 말아라. 그거 하나만 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집에서 얘기한다면은 절집에는 스님 욕이나 하고 다니면 뭐하게 그 절을 다닙니까? 다니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절집에 다니면서 스님 욕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 상당히 내공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욕하고 다니려면 못 어디 다녀요. 그러니까 절에를 다니려면은 본인 다니는 절의 스님은 절대로 욕을 하지 말고 칭찬을 하고, 또 특히 임원들은 절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무조건 절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야지 임원을 하는 것이지, 임원이라는 것은 어떤 그 스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그 뜻에 이 절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이 덩달아가지고 흉을 본다든지 이것은 임원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임원들은 무조건 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무조건 동참을 해야 돼. 뭐 기도 뭐 하한 거고 동한 거고, 또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뭐 인등이고 뭐고 간에 전부 동참을 해줘야지 맞는 것이지, 임원들이 안 하면은 뭐 일반인들이 하겠습니까? 이미 거기에 대한 구도는 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원들은 반드시 절 입장에서 모든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공부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신삼위 동행. 삼위라는 것은 이제 20세 이하를 삼위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조계종에서 삼위승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 공부가 덜 돼 있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다니지 말아라.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자들하고 좀 친해져 본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들하고 인맥을 가져본다든지, 이름으로써 본인도 모르게 거기에 인연이 맺어져서 그렇게 흘러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외모를 좀 가꾸는 일에 충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네요. 그러니까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외모를 가꾸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절에를 올 때는 옷을 입을 때 그럭저럭 입고 오는 것보다는 좀 잘 입고 오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부처님을 만날 때는 옷을 좀 집에서 좀 괜찮은 옷을 입고 와야지, 그럭저럭 몸빛바람을 온다든지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또 사회에서 어떤 부자가 되려면은 우선적으로 체력을 길러야 된다네요. 체력을. 체력을 길러야 된대요. 체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스님들 기도할 때 보면은 체력이 상당히 좋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뭐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목닥치면서 연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보면은 보살님들이 기도를 그 1시간, 2시간씩 계속 하는 것도 보통 체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1시간, 2시간 동안을 기도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분명히 어떤 큰 일을 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이런 자세는 이렇다. 그래서 공부가 좀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승을 삼위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승이라는 건 그렇고, 또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은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제도하느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제도를 하는데, 본인이 또 인맥관계는 어떤 같이 탁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 기도가 좀 돼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승과 함께 지내는 것을 삼가고, 그 다음에 인사왕환, 다른 사람의 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즘의 말로 하면 뿌로카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중매라는 것도 뿌로카죠, 그게. 가운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옛말에 중매를 잘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술이 석잔, 중매를 잘못하면은 뭐 빰이 석대 이러듯이, 중매라는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뭐 여러 가지 중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 일로 인해 가지고 가운데 역할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게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 저 말하다 보면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원망을 사고 또 질투를 당하게 돼 있을 게 그렇다고 얘기입니다. 또 신견타호하가라. 좋고 나쁨을,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을 보지 말아라. 좋고 나쁨을 보지 말아라.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을 보지 말아라. 단점을 보지 마라. 본인의 어떤 단점만 볼 것이지 다른 사람의 단점은 보지 말아라.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허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 없어.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 염라대왕에 서서, 염라대왕이 재판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판결하신 분인데, 거기서 이제 판결을 하는데 세 여자분에게, 여자분이 보살이 아니라 여자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보살들이고, 여자분이 이제 업경대라고 해서 업경대에다 딱 비추면 그 사람의 행적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경대에 딱 비춰보니까 그 남편의 어떤 행적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네요. 스님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남자인데 남자를 비춰보니까 아니 남자가 아니라 여자 모양이네 보니까. 좀 헷갈리네 보니까. 이런
얘기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얘기하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여기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저기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염라대왕이 판결을 했는데 뭘로 판결을 하냐면은 이 바람을 몇 번을 피웠냐 이걸 갖고 판결을 했는데 바람을 3번을 피우니까 티코를 주더랍니다. 티코를. 교통수단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래서 2번을 피운 사람은 이제 요즘 말하면 좀 중형 세단을 하나 주고 요즘 말하면 뭐 꼭 차를 그 얘기해서 그렇지만 소나타를 하나 주더래 이렇게. 또 1번을 피우면 좀 더 나은 세단을. 요즘에 소나타보다 나은 건 뭡니까? 그랜저입니까? 현대차로 얘기하면. 뭐 현대차 선전하자는 건 아닌데. 그래서 1번도 안 피운 사람은 에쿠스를 주더라는 것이요. 그래 에쿠스를 주고 이제 해서 에쿠스를 타고 나오는데 갑자기 차에 내에서 막 울더라요 이렇게. 여자가 울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왜 우냐니까 본인 남편이 지금 막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러니까 남편이 50cc를 타고 지나갔다는 오토바이를.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허물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세상이라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털면 다 허물이 나오고 먼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1번이냐 2번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본인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또 다른 남편도 최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남을 배려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깊게 마음에다가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잊어먹고 강의를 하면 그것만 딱 기억하는 50cc 그것만 기억하는데 그렇게 기억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허물을 너무 그게 따지지 말으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보면은 탐구 문자를 탐하지 말아라. 문자에만 너무 급급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우리 언어도단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진실된 것은 언어의 길이 끊어져야지만이 진짜가 나온다. 이러듯이 글자 도단, 글자의 길이 끊어져야지만이 진짜가 나온다. 그러니까 문자에만 너무 급급하지 말아라. 또한 수면 과도, 잠을 너무 많이 자지 마라 그 말이죠. 근데 요즘에 보면 그 비만이 수면 부족에서 온다면서요. 수면은 최소한 뭐 6시간 이상을 자라고 그러는데 절집에서는 한 4시간, 5시간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좋지가 않다. 우리 오용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잠이라는 것이. 그래서 잠을 너무 많이 자도록 이렇게 자도록 애쓰지 말아라. 또한 신일산란 반연이여다. 이 반연에 끄달려 가지 말아라 그 말이죠. 주변 환경에 끄달려 가지 말아라. 우리는 뭐 주변에 뭐 그 기가 얇다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대부분이 스님네들이 기가 얇습니다. 사실은. 기가 안 얇으려고 애를 쓰는데 기가 얇은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주변에서 뭐 먼 기도를 하면 좋다, 먼 기도를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끌려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심요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됩니다. 우리 절에는 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라니만 열심히 하면 되지 누가 또 무엇이 좋니 뭐이 좋니 그래서 끄달려갈 필요 없고 또 다른 절에서 뭐 관음정근을 한다든지 또 아미타불을 한다든지 참선하면 참선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기가 좀 두꺼워야 돼요. 기가 두꺼운 사람이 또 건강하다네요. 그게. 그래서 또 기가 얇을 때는 얇아야 되지만 너무 얇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끄달려 가지 말고 기도를 할 때도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말든 하면 돼요. 열심히. 그래서 반연에 끄달려 가지 말아라. 또 야구 종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구 종사가 승자 설법이거든 절 부두거법에 작현해상하여 생태굴심하며 복작 관문상하며 생용이심하고 당수 허에 문지면 피류 기발 지시하며
부득 수학 어자하여 단치 구판이다. 이제 설법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법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종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 불교에 수행을 많이 하시는 스승이죠. 스승을 종사라고 그러는데 스승님들이 설법을 할 때 설법을 듣는 자세. 설법을 잘 들으려고 그러면은 첫째적으로 그 설법 하신 분을 좋아해야 돼. 그래야지만 설법을 잘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현해상을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설법을 들을 때 보면 이게 너무 나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또 너무 내가 지금 현재 보면은 너무 긴박한 것 같다. 나는 지금까지 뭔 공부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내지 말아라 그 말이죠. 또한 두 번째는 뭐 태구심을 내지 말아라. 나는 안 되겠다 이제는. 말 들어보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스님들만 하는 것이고 나는 몸도 안 좋고 이제는 공부하고는 전혀 어떤 인연이 없는 것 같다. 스님들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내지 말아라 그 말이죠. 또한 관문상 스님들 보면은 재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문이든 간에 사실은 가장 훌륭한 법문은 그냥 금강경 쭉쭉 읽어주는 거예요. 화엄경 쭉쭉 읽어주는 거고 법화경 쭉쭉 읽어주면 그 이상 훌륭한 법문이 없습니다. 왜냐? 부처님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훌륭한 말씀을 하실 분이 이 지구상에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먹으니까 비유와 예화와 인연으로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네들이 경험도 부족하니까 비유가 또 일정한 한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문이 똑같은 법문을 한다고 해서 그게 훌륭하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법문을 토치도 안 틀리고 똑같이 계속적으로 해주는 법문이 가장 훌륭한 법문이에요. 그게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계속 해주는 법문이 훌륭한 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법문을 혹시 스님네들이 한다고 해서 어제도 하더만 또구만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것도 다시 새겨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큰 스님들 법문 보면은 그게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은 법문 계속 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두도 똑같은 화두를 잡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할 때 똑같은 걸 계속하고 밥도 똑같은 밥을 계속 먹지 않습니까? 예? 밥에다 김치, 된장국 계속 먹잖아요. 계속 다른 걸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암 치료온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오디를 먹었느니, 어떤 사람은 된장국을 먹었느니, 어떤 사람은 뭐 콩만 먹었느니, 어떤 사람은 김치만 먹었느니, 그걸 보면은 그 한 가지만 먹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요. 한 가지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몸에 대한 변화를 가져주려면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그런 음식이 약 아닌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약이에요. 약초 아닌 것이 없어. 그러니까 된장국만 계속 꾸준히 먹으면은 그게 암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이 몸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 체질이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체질이 개선이 돼야지만이 그런 병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 계속 먹어야 된다니까요. 또 누구든지 어떤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태고심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또 너무 식상화되어 있어가지고 또 얘기 또 하는 거 또 오구나. 그렇지만 계속 또 들음으로써 그게 본인이 살찐다 그 말이죠. 운동선수가 어떤 것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잖아요. 보디빌더가 어쩝니까? 이게 근육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4,000번, 5,000번 계속 하듯이 우리 마음의 이런 근육을 살찌기 위해서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님은 법문을 잘 못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또 앉아서 법문하기가 참 힘들어요. 돌아다니면서 법문하는 것은 한 가지를 법문을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앉아서 법문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앉아서 탁바라기가 더 힘듭니다. 서서 탁바라기보다. 그래서 혹시나 그 각 사찰에서
스님네들이 법문을 똑같은 법문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님은 왜 똑같은 법문만 할까? 똑같은 법문을 해주신 분이 가장 훌륭한 법문을 하는 것이다니까요. 스님은 똑같은 법문을 못해서 훌륭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다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태굴심이라든지 또 현해상이라든지 관문상이라든지 또 용의심이라는 건 뭐예요? 너무 쉽다 법문이. 다 알고 있는 법문하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으라 그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란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쉬운 것 같지만은 또 하다 보면 어려워요. 어떤 단어에서 막 뱅뱅뱅 돌 때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혼자 할 때. 그래서 어떤 같이 하는 도반이 필요한데 그런 테이프를 가지고 틀어놓으면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108독을 하려면 혼자는 어려워요. 테이프 틀어놓고 한 2판 돌리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에서도 돌리고 집에서도 돌리고. 그래서 본인이 해보고 나서 좋으면은 자꾸 권선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자꾸 권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게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시너지 효과가 됩니다. 언젠가 수의 공덕품에서 얘기했다시피 좋은 걸 전하고 그러면은 그 전하는 것에 50번째 해당한 사람의 공덕이 오바라미를 닦는 것보다도 더 공덕이 크다. 그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 전했던 사람의 공덕은 오직 하겠느냐. 이러듯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전해라고 말이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니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듯이 실패자하고 실패하고는 틀려요. 무엇을 중단됐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실패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패라는 말은 아직 성공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그 카드 회사에 그 다이너스 카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맥나마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950년도에 이 사람이 사업가인데 그 주변에 인연 있는 지인들을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돈을 계산하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망신살이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기로 이걸 현금을 안 가지고 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플라스틱 카드예요, 그게. 지금은 아주 우유죽순처럼 생겨가지고 어마어마한 카드의 그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본인이 어떤 좋지 못한 일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걸로 넘기서는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고 말이죠. 그게 필요해요. 방탄복을 만들었던 사람도 그거에 마찬가지예요. 방탄복을 만들었던 사람이 그 정육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총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때려치우고 다른 장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 이겨나가야 될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 그 방탄을 할 수 있는, 방을 할 수 있는 옷이 필요하겠다. 방탄복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그런 고기 장사한 것보다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냐 그 말이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법문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태고심을 낼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지.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세포가 그걸 알고 우리 주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 그리고 안 돼버려. 된다 하면 된다니까. 되게 돼 있어.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다니까. 자긍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그런 것을 품으면은 필요 기발지식, 기발할 때가 일어날 때가 마음에 일어날 때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언젠가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의자하여 단치 구판 그런 말 배우는 사람처럼 그런 말로만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말로만. 그 뜻을 헤아려라. 글자로만 따라가지 말고 말로만 따라가지 말고 그 뜻을 헤아려야 된다니까.
앵무새처럼 말만 따라가는 그런 동물들을 훈련을 시켜보면 앵무새한테도 좋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은 좋은 걸 얘기하는 것보다 금방 따라선답니다. 희한하게. 이게 좋지 않은 것은 금방 배우는 거예요. 좋은 것은 금방 못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현해상을 낸다든지 태굴심을 내지 말고 또 너무 쉽다는 용의심이라든지 또 맨날 하는 그런 소리를 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마음속에다 새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셰익스피어가 얘기하기를 이 사랑은 장님이 되는 것이요 미움은 현미경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똑같은 얘기라도 계속 듣고 새겨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물며 부처님 말씀은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냐 그런 얘기예요. 사랑은 모든 걸 다 용서하기 때문에 그냥 망원경으로 보기 때문에 가까운 데는 보이질 않아요. 망원경은 먼 데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미경은 먼 데는 안 보이고 어째요? 가까운 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얘기를 계속 되새기고 이러듯이 부처님 말씀을 계속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새기라 그 말이죠. 또 부처님 말씀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소욕은 최상의 쾌락이다. 정걸로 만족하는 것은 최상의 쾌락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만족하는 사람은 최고의 부자다. 만족하는 것이 최고의 부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새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작은 일에 만족을 찾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만족을 찾아라. 작은 것이라는 것은 그게 작은 것이 아니다니까요.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조그마한 키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조그마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 말씀을 듣고 태구심을 내지 말고 관문상을 내지 말고 그런 마음을 쫙 품으면은 그런 또 글자에 말에 따라가지 말고 그 뜻을 새겨서 해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본인 위주로 가지 말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 위주로 가지 말아라.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부처님 말씀의 얘기들이에요. 엄마가 얘한테 500원짜리를 2개를 주면서 어린이 뷔페에 가가지고 500원짜리 하나는 불전함에다가 부처님께 드리고 500원짜리 하나는 눈깔 사탕을 사 먹어라. 그러니까 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2개를 들고 오다가 기분 좋아갖고 오다가 넘어져서 하나가 500원짜리가 하수구 속으로 쏙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소리가 부처님의 돈이 하수구로 빠져보네. 그게 500원짜리에 써졌습니까? 부처님 돈이라고 써지고 하나는 알사탕이라고 써졌어요? 그거하고 똑같아 우리 하는 행동들이. 내가 돈이 모아지면은 불사를 하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도 돈이 써지면은 그 사람한테 줄 돈, 절에다가 봉사할 돈이 나가보네. 내가 오늘 원피스 살 입을 돈만 남아있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건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 생각을 자꾸 먹으라 그 말이죠. 고쳐 먹고 또 고쳐 먹고. 그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전부. 좀 약간의 예화를 들어 지금 말씀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과거도 생각하지 마라.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랬단 말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시리에 빠져가지고 본인을 막 학대하고 술 먹고 자살을 하려고 몇 번씩 약을 먹고. 그래서 왜 약을 먹고 자살을 하냐? 그러니까 내가 다리 한 다리가 없는 다리를 병신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어야지. 부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는 것이 더 소중한 줄 알아라. 그러면 있는 다리는 어디다 쓰냐 그 말이죠. 없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대해 계속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 말이죠. 응?
과거는 갔는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있는 다리는 소중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곳곳에 경전 속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전을 보고 본인이 깨달아가지고 아, 없는 다리보다도 있는 다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있는 것에 소중해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음이 와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가지고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법문이라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스님은 그냥 알기 쉽게 양념을 해서 설명할 뿐이고 그런 깨달음이 와야 한다는 소리죠. 그게 설법 듣는 자세예요. 근데 본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또 요즘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채는 뭐가 부채입니까? 부처님이 채무를 책임져 주는 것이 부처라니까, 부채. 바람을 일으킨 거 시원하게 해준 것도 부채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라 그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걱정해도 안 될 일 같으면은 걱정해도 안 될 일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걱정해서 될 일 같으면은 그냥 될 일 같으면은 걱정은 안 해도 될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렵죠 얘기가. 그 얘기는 이래도 저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걱정해서 안 될 일은 안 될 일이고 걱정 안 해도 될 일은 될 일이라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부처님께 맡겨라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 채무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런 게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다 열애사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경전에 숱하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설법을 듣는 자세라니까요. 그래서 무신론자 그 철학자 니체가 얘기하기를 본인은 종교를 갖기가 싫다. 왜냐하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사에 만족을 못하고 시기에 질투만 하기 때문에 나는 종교를 갖기가 싫다. 그래서 자기는 무신론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불교는 뭐 신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불교를 알았으면 그 사람은 불교를 했겠죠. 그 말이 맞잖아요. 불교를 하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경전의 말씀을 듣고 뭔가 변화가 생겨야지.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에 기발할 때가 온다니까요. 말만 따라가지 말고 그 뜻을 새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항상 부처님 말씀을 드셔야 된다니까. 차로 얘기하면은 차에 휘발유가 떨어지면 차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안 가요? 그것도 몰라요? 간지 안 간지도?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듯이 우리 마음에 휘발유가 없으면은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마음을 제대로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게 바로 차로 얘기하면 휘발유예요. 부처님 말씀을 계속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계속 갈 수가 있듯이 밥을 먹어야지 몸이 움직이듯이 우리 마음이 움직이려면은 부처님 말씀을 드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설법을 항상 듣고 절에는 잘 나오고 또 법문 듣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서 법문하면 나가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다리를 묶어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 있어. 본인 이름 축원만 나오면 나가버려. 가방 들고. 그러니까 다리를 묶어버려야지. 설법까지는 들어야 됩니다. 꼭. 그리고 나서 밥을 먹어야지. 축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니까요. 축원은 기운을 주는 것이고 법문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절집에서 너무 길고 기도가 길다고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1시간 이상 넘으면 좀 따분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도들이 짧아지잖아요. 법문도 짧아지고.
법문도 30분, 40분 넘어가면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40분 듣는 사람들은 내공이 있는 것이죠. 전 세계부터 쭉 이렇게 부처님 제자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무나 듣지를 못합니다. 강아지들보다 와서 앉혀놓고 들으라면 듣겠습니까? 못 들어요. 보통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문 듣는 게. 맞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마음에다 경책을 주는 거예요. 화엄경에도 얘기하듯이 그 새똥을 빼려면은 쇠에다가 자꾸 망치질을 해야지만 새똥이 나오듯이 이제 가을이 되면은 콩을 깔려면은 도리깨질을 해야 돼요. 도리깨질을 해가지고 콩이 맞아야지만 콩이 나온다니까. 그러듯이 스님네들이 이제 경책을 주죠, 이렇게. 응? 그렇잖아요. 자리 같은 것도 얘기해주고, 밥 먹을 때도 혼자 가서 딱 먹지 말고. 응? 혼자 가서 먹은 사람은 입에 불을 틀 수가 있어요, 그게. 응? 다른 사람은 참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먹으면 틀림없이 입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틀림없이. 안 먹으면 되죠, 뭐. 혼자 안 먹으면 되지. 그리고 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게 법문 듣는 자세고, 아, 나를 위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제 본인이 귀한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매사에 일이 좀, 이게 순리대로 된다니까요. 업장이 없이. 장애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장애가 생기고 가는 길에. 고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고치고 안 고치고는 이제 본인 마음입니다만, 마치 절에를 나오고 법문 듣는 것이 스님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 본인 생각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작자 미상에 시를 하나 읊고 오늘 마감을 짓겠습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작자 미상에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이 좋기 때문에, 큰 일을 위해 힘을 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기 위해 부유함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성공을 구했는데 하심하라고 실패를 주셨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걸 줄 수 있다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체의 삶을 주셨다. 그게 내가 복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걸 딱 새겨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마음에다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